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의 안식과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딱 한 가지 무엇만 말씀하고 있고 무엇만 보여주고 있고 무엇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만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안에 사셨잖아요. 이 세상에 사실 때 아버지 안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고 살도록 주님의 영광을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해달라고, 보고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복음의 시작이신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그 복음을 알도록, 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도록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죠.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나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잖아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보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속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는 만큼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예수님이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이 바로 뭐냐면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은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생을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디도서 1장 2절 보면은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약속을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듣고 우리에게 믿고 이 영생의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영광을 보고 그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예요? 전도라고 하는.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면은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뭐 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 이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뭐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그 상황들, 문제들,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으로 내가 뭐예요? 내가 주의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니까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실제가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늘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경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5장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사람이 살기에 딱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사야 45장 22절 보시죠. 이사야서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를 보면요? 주님을 앙망하면. 이 앙망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뭐예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 주님을 봐야 구원이에요.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근심, 여러분의 모든 염려, 여러분의 모든 걱정,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보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에요. 복음이 누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 3장 6절 보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생명과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되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어떤 자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질 수 있어요?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보는 것이 영생이에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본다, 안다, 믿는다가 다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 복음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 바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오직 딱 하나, 주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요, 아니,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냥 그것이 그냥 샥 이루어지냐고. 네, 샥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삶에 뭘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사셨을까요?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예? 이렇게 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저녁 성경 읽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사야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을 보니까요, 11장 3절 보시죠. 1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시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듣고 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듣고 본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같이 나눈 것처럼 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삶.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 답이 2절에 있어요. 2절 보면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생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고 사니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뭐하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나한테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지,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신 그 모든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뭐하고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함께 사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본 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대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삶,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는 삶,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왜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면 우리도 뭐예요?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 누구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성령을 힘입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모든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단 한 번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영광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뭐하게 하겠다? 안식하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장로님네 집에 신방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좀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줬어요. 안식. 그래서 이 거실에 가면요 뭐만 보이냐면 안식만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안식하시라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살아있게 모든 식구들은 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본 자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은 쉬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29절 보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의 마음으로만 사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예수님은 뭐하고 사셨어요?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어 임마누엘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 왜 쉬울까요? 아버지께서 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주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25절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28절부터 읽었잖아요.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보면 이렇게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무슨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각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 주시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게 하시고 무슨 그렇게 이 무슨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숨겨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작동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 복음을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주님의 성품, 내가 가질 수 없는 주님의 마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면? 아뢰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모든 상황, 환경, 문제 앞에서 내가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니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은혜를 어린아이 같이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나타내며 사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보여줄까? 연구하지 마시라고요. 애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기록된 진리의 성경 안에서 진리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신 주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뭐 해준다고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아까 우리 이사야 우리 11장 봤는데요, 11장 2절 3절 봤잖아요. 그 11장 9절 말씀 봐봐요. 9절 말씀 보면은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냐고요? 어떻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치듯 그 땅에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니까 뭐예요? 상함도 없고 뭐도 없어요? 해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복음이 실제가 돼서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 영광이라는 것은 얼굴이고 이름이고 그 모든 선한 형상,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드리며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잖아요.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가지 뭘 약속한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고 살고, 마귀의 새끼들은 뭐하고 산다고요? 듣고 사는 거예요. 듣고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한번 보시죠. 그것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악한 자를 통해서 의인을 핍박하십니까? 의인이 핍박받게 하십니까? 그것을 허락해 놓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답변의 내용이, 결론이 뭐냐면요,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하박국서 2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1절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런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하면서 그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그 대답을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이 계시의 말씀을, 묵시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뭘 그게 크게 새기라고 하는가? 이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4절 보시죠. 4절 보면은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렇게 악한 자를 통해서 의인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여진 현상,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어찌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뭐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2장 14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는가?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나 시작.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 복음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시니까 상함도 없고 뭐도 없어요? 해됨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20절 봐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주님 왜 어찌하여 막 이랬던 선지자에게 뭐예요? 그래 하면서 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보고 확실하게 알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뭐 해라?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은 그 복음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요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 자녀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뭐하게 사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 15절 그다음에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교회가 돼서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듣고 사는 것이, 그것이 불완전한 삶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8절도 결국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러실까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라고 그러실까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누굴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완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실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왕이 뭐예요? 주님일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서 거룩한 게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거룩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16절 보면 선한 양심,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산다는 얘기나 거룩한 삶을 산다는 얘기나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거룩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니까 그 삶이 완전한 삶이잖아요, 결국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그렇게 이 거룩함이 있어야,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남은 영원한 삶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주님을 보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우리 안에 왕이신, 우리 안에 주인이신 그 주님을 보고 사는, 그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그 주님을 보여주며 사는 이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딱 한 가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주신 그대로 그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본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부터 볼까요? 17절 말씀부터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 주의 영이, 이 진리의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신 줄로 믿습니다. 3장 6절 보시죠. 3장 6절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새 언약 일꾼되게, 새 언약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서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죠. 18절 보면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저 주님의 영광. 저 주님의 영광은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가졌던 그 주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어주시냐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4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하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4장 3절에 이것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4장 3절 보시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이거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안 보이면 뭐예요?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주님의 양이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면, 그래가지고요 4절 보시죠. 4절 보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란 놈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혼미케 해가지고 뭘 못 보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을 이루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 보시죠. 6절 편성경으로 보면 시작.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의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 일을 주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영광이, 지식이 내 속에 뭐예요?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짜잔한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댕이 밴댕이 같은 내 소가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복음을 믿음으로 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무슨 일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유, 구원을 누리며 안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의 영혼의, 육신의, 가정의, 경영의, 일터와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